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6절 우리 거기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렇게 합독으로 드립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라는 온 땅의 우상 숭배지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한 20년 가까이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교만에 빠져 살았던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은 끝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무시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왕은 죽게 됩니다. 그 말을 했다고 도리어 화를 내고 그 예언을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선지자를 도리어 감옥에다 가두고 전쟁터로 그냥 하에 이기지 못해서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아버지 아합의 죽음을 보고도 아합의 첫째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더 이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를 하셨겠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병의 여부를 신하를 시켜서 묻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가 나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그 진노도 어떻게 보면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을 찾아가냐는 거죠. 아하시아 왕은 너 회개하지 않으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질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신하에게 전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하를 이기지 못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또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만이 왕이라는 교만 때문이에요. 다른 왕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위에 아무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감히 나이가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을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 나라 내가 이끌을 수 있다는 원수가 주는 그 교만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선택해서 그 신 보고 내보고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빌어라 이거예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악한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들을 보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의 심판을 보고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불로 아하시아 왕의 군대를 그렇게 심판했는가? 이 땅의 인생들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 모든 인생들의 생사하복이 전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고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에게는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왕 유일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돌아와서 네 병을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 이 땅을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질에서 완전히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였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열왕기하 우리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끝내 뿌리친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의 동생입니다. 아합의 둘째 아들이 또 왕이 되었어요. 잠시 왕권을 지다가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아합의 왕권, 이 집안을 완전히 몰살해버립니다.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의 우상을 들고 온 왕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높은 왕궁의 그 창에서 던져졌는데 개들이 그 시체를 보고 달려들어서 얼마나 이세벨의 몸을 여러분 뜯어먹었는지 형체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통치자임을 저거가 증거해 보이겠다고 온갖 것을 다 연구해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칩을 뽑아가지고 인간처럼 살게 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인간의 뇌에 칩을 꼽아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질병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장애까지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교만한 연구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끝내 인간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아마 그럴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이 세상에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지가 이 땅을 여러분 그 돈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지배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666을 지금 교만한 자들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온 세상 우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인간의 생사하복, 인간의 수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전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심판하셔서 아하시아 왕에게 너는 영원한 왕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다. 너는 하찮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인간들, 그들의 구원자,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끝의 심판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당신만이 심판주라는 거로 내가 너희들의 생사복 죽고 사는 걸 전부 내가 내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한상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시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반드시 일어날 일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전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겪게 될 일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 했냐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그런 믿음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그냥 시작부터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죽음과 부활의 시작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 점점 하나님께서 서신서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끝내는 야고보서의 믿음을 받아서 이 계시록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은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적인 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들의 말과 글,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삶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가 또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외투를 벗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치는데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갖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두 선지자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실화냐?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부활과 성천을 뜻하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누구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을 뜻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나타낼 자들,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자들, 그 명령을 받은 자들,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완전히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 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자들, 완전히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2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복음의 완전함,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고 그 구원자를 완벽하게 전하고 세상과 이 원수를 짓밟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자들이 이 시대에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 절대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보지 못한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엘리사의 영성으로 주님의 일을,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참 네 어려운 일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너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그 재림의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서 갑절의 그 영감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재림까지 완전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영광의 도구, 완전한 교회, 오순절날의 교회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짓밟고 그들을 대적하고 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영성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더 큰 일, 그 일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5번째 나팔 소리까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의 이 나팔 소리를 첫째 하라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두 번, 6번째, 7번째 하를 여러분 두 번째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하가 더 남았다는 거죠. 그래, 뒷부분이니까 더 엄청난 무서운 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6번째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가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천사다 아니다 타락한 사탄을 뜻한다 또 많은 말들이 여러분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문맥상 제가 읽어보니까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모습이 그 한상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마병대, 이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그 한상의 계시가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뜻하는 그런 여러분 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확실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네 천사는 유브라데에서 결박에 풀렸던 이 네 천사는 사탄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이 네 천사가 결박에서 놓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연 월시에 이르러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맥상 보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을 뜻합니다. 어떤 때가 오면은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구의 3분의 1이 왜 죽는지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만만, 2억 명, 2억 명입니다. 이 2억 명 정도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땅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2억 명이 우리나라 인구 4배예요. 4배. 이런 엄청난 군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유브라데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 흐름을 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하마스 이런 나라들이 유브라데 강 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전쟁터로 이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무슬림들 이들의 상징하는 숫자가 2억 명, 2만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인구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군대의 숫자인지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인지 그것도 논쟁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논쟁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엄청난 무슬림의 군대가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 세상의 인구, 남은 그 인구 중에 3분의 1을 또 전부 멸하는 일을 저지른다는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3차 대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핵전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한상을 봤는데 이 전쟁을 이끄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17절,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에 이끄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3분의 1을 죽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이게 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시대 때에 7봉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반드시 그거 기억해서야 돼요. 7봉인 때에 흰말, 붉은 말, 그리고 여러분 검은 말, 청황색, 시체말, 시체 색깔 나왔잖아요. 그 말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시대 때에 인구 4분의 1이 흉년, 기근, 전쟁, 전염병, 들짐승 등으로 죽는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나옵니다. 요 그들이 뭐냐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들짐승 등으로 죽게 되는 인구 4분의 1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을 하시기를 7년 환란기 동안 이 땅의 인구가 얼마나 죽는가. 자, 4분의 1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3분의 1이 전부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대충 뽑아도 7년 환란기 때 인구 절반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일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 들림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7년 환란의 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이 휴거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7년 한란기 때 순교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 사탄이 조종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움직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때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두렵다고 예수 믿겠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전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생명의 기운으로 인간의 마음의 어두움을 제거하셔야만이 그들 마음에 복음의 씨 생명이 여러분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그 영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어둠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여러분 심겨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파는 힘도 능도 아닌 전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절대 인간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전인 우리들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서 대언하는 일이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일은 전부 인간적인 일, 육신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세상이 7년 한란기 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치 않는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입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래나 말해나 어느 때나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의 기운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복음의 씨를 심겨주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준비된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서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그리고 열방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완전한 것을 계시록의 이 복음까지 전하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모두 여러분 본문 이 끝자락의 말씀 안에 남겨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반드시 소원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내 가족, 내 이웃, 열방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했던 그 갑절의 성령의 그 영감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 없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원수들 안에 갇혀서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성령님이 말씀의 검으로
그 어둠을 제거하시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을 시켜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을 여러분 준비한 자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방의 영혼들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계시록에까지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남겨진 자가 없도록, 악한 세상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래나 말해라 우리의 여러분 소원은 오직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 일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준비된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